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 두 분 있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냐 할 때 행복합니다 하면 정말 행복해져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복 받고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는 주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이렇게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절기들을 보낼 때 이 절기들을 그냥 이때가 이때구나 하면서 지나치면 안 돼요. 그때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 또 우리의 잠자는 신앙, 또 죽은 신앙이 다시 깨어서 살아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 하지 못했다. 그동안 내 신앙이 정말 잠들고 있었다. 그러면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야 돼요. 다시금 깨어나야 돼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중간중간에 절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다시금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달랐던 삶이 이제 새롭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또한 한 주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그 오랜 기간에 포로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목말라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1차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2차적으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과거 사람들만 들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그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를 약속하시고 혹시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렀을지라도 또 불의한 일을 행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불의한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과 용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저 멀리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세상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실까? 우리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래요. 어디에 계신다?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그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은 지난 우리 한국, 대한민국만 봤을 때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어요. 민주화 항쟁을 하던 그 거리의 시민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기계의 부품처럼 소모되어 가는 공장의 여공들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설 현장과 산업시설의 노동자들, 또한 농사짓는 농민들과 전복을 양식하고 물고기를 잡는 우리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우리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또 가난한 이들과 또 소외받는 자들, 그리고 지금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 생명과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 고통과 아픔의 자리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 여러분, 편지는 어떨 때 그 영향력이 있습니까? 편지는요, 그 사람에게 전해질 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편지를요, 아무리 잘 쓰고 아무리 사랑스럽게 아무리 좋은 글을 써도요, 그것을 방 안에 가만히 놔두면 그 편지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편지는요, 받을 사람들에게 보내야 돼요. 그 보냄을 받을 때 편지의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편지가 직접 가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통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편지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된 자로서 그저 집에만 머물러 있고 그저 교회에만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명령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명령은요,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신 전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기만 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입에 입술에 말을 넣어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심을 통하여서 그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와 가까이에 있는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악한 행실과 불의한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과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을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를 가기를 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악인과 불의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악인과 또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주변에 또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곧 대선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정치인들을 투표할 때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시장을 가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요, 잠깐이지만 그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그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용서가 확실한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용서가 확실한 이유는 8절 이하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점점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행동과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높고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 곤충이나 동물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어쩔 때 이렇게 유기견이나 이런 동물들을 잡을 때 걔네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을 잡잖아요. 그런 의도를 걔네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도망가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저런 절차를 행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비록 지금의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미천한 하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용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심오한 뜻이 이 말씀 하나에 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나 눈이 내리는 것이 그저 날씨가 그러기 때문에 내린갑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비나 눈이 내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사라지고 다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요, 땅을 적시면서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비와 눈을 내림을 통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종자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그 모든 것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와 눈이 땅에 내려 수분을 공급해 생명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비와 눈이 땅에 내려가서 다시 그것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요,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 또한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오면 그것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므로 헛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다 쓸모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거 하나하나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확신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 이 약속하신 말씀이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 말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용서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2절 상반절 말씀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확실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그 용서의 결과와 새로운 삶의 비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기쁨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짓고요, 또 죄를 지었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요, 숨어요.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 왜?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왜? 나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숨어요. 그러나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이제는 그 숨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나오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화평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사람들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 12절 하반절에서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아멘. 선교적 삶이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은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그들과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자기 만족,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따라 즐겁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선교적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요,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는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산들과 언덕들은 물론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적 표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산들과 언덕들, 또 들의 나무들이 손뼉을 친대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나뭇가지들이 손뼉을 쳐요. 하나님을 일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통해서도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 너 잘하고 있까? 너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 나무들을 통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자연에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우리를 응원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회복의 땅에는 가시나무나 찔레처럼 쓸모없는 나무들이 아니라 잣나무와 화석류와 같이 과실을 맺고 향기로운 나무들이 자라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 잘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일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옆에 자연 나무들을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또 과실을 맺는 그 나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먹여줌을 통해서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에요.
행복한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한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사야 55장 13절 하반절 말씀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회복이에요. 이 생명의 회복은 세상을 향한 생명이 있는 실천으로 또한 나아가게 합니다. 내가 생명으로 회복이 되면요, 이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릴 수 있는 그 실천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을 향한 생명 있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풍성한 생명과 기쁨의 비전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교적 삶을 생명과 평화의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와 선교적 삶은 하나님을 영원히 기념할 수 있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나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용서가 필요한 지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임을 잊지 말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적 삶의 비전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소외되고 고통당하고 억압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움츠려 있지 않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눈과 빛처럼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땅의 생명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변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